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단순히 정신적이고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의 역사 속 수많은 영혼 가운데 한 명으로 기억은 되겠지만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는 것이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단순한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실 수 있겠느냐? 또 예수님이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주님이 되실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을 오셨어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데 어떤 의문이 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죽으실 수가 없어요. 죽으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예수가 인간이라면 부활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런 딜레마를 우리가 어떻게 푸는가? 여러분, 시인 최승자 씨의 시집 가운데 빈배처럼 텅비어라고 하는 시집에 이 세상 속에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 한 구절을 읽어보면 이 세상 속에 이 세상과 저 세상 두 세상이 있다. 겹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르다. 그 호련한 다름이 신비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겹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여기서 중첩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그 과학책을 하나 읽었는데 여러분 그 양자역학이라는 게 있어요. 원자에는요 양성자 즉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는요 이렇게 원자핵 주위를 돌면서 동시에 두 지점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측정을 하면 전자는 동시에 두 지점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전자 하나가 어떻게 동시에 두 지점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 지점에 밖에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동시에 지녀야만, 동시에 지났어야만 하는 현상들이 측정을 하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경험과 상식은 하나님의 원대한 창조 설계에 비하면 아주 지극히 제한된 것에서 얻은 것에 불과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컴퓨터는요 0과 1이라고 하는 이진법으로 작용을 해요. 어느 한순간의 데이터가 0이 되든가 1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글에서 개발 중에 있는 양자 컴퓨터는요 데이터가 동시에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양자역학이라는 거죠. 사실 저도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엔 그 양자역학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1920년대가 들어서면서 과학자들 통해서 그 양자역학, 이 미시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경험과 지식을 훨씬 뛰어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자가 원자핵을 돌면서 동시에 두 자리에 있을 수 있고 0과 1이 동시에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까지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미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는요 우리 주님의 손에 우리를 위해서 달리신 십자가의 자국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언젠가 그것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해가 될 것을 우리 분명하게 알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심이 하나님께서 미리 여러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 53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실 메시아는 고난의 종이라고 말씀하면서 그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면서 그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고난의 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 예수님은 의로운 종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로운 종이 우리를 위해서 속건제물이 될 때, 달리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는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대속제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죄인들이 용서를 받게 되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신에게 닥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한 가지 약속을 들려주세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리라고 하는 내용인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모두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들은 십자가만 들었지 부활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의 말씀은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이후 제자들이 변화됐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떨던 제자들에게 평강이 생기고 의심과 절망에 빠진 인생에 소망이 가득하게 되었죠. 이후 제자들은 자신의 순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압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인 이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예수님의 최대 업적이 뭐냐? 예수님은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이고 또 그 메시지 그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는가?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심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배필로 허락하시고
에덴 동산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 말은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명확히 알고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뱀이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너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유혹을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삶을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의 문이 활짝 열렸고 그걸 통해 세상에 악과 고난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 순종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반역을 하는 겁니다. 그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거부하면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예수를 머리로 삼는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마지막 때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실 그런 계획을 갖게 되신 거죠. 이처럼 여러분, 창조와 종말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세요. 창조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종말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와 종말 사이에 인간의 반역이 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신뢰로 삼아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우리 자신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근데 신명기 6장 4절 이 쉐마 말씀은요, 첫 번째 계명의 이유와 당위성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종합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서는 안 되는 다른 신은 누굽니까?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신은 애굽의 바로입니다. 당시 바로는 신으로 추앙받은 권력자예요. 그는 바로에게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그리워했고 애굽을 동경했고 바로가 주는 고기 가마니 옆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서는 바알이라고 하는 다른 신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알 종교에 번오게 되어서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바알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농경사회죠. 당시 바알은 비를 내리게 하고 바람을 불게 해서 농사를 관장하는 신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바알이 아주 매력적인 신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누가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인지, 누가 농사를 관장하는 신인지를 판가름해 주셨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3년 6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머뭇거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한편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대신에 주변의 강대국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이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론을 이어지는 제국들을 의지하면서 생존과 번영을 모색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자를 보내셨어요. 강대국들의 분노와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섬기라고 그들을 촉구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예언자들의 피 맺힌 선포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던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 즉 바로라든가 바알이라든가 강대국을 섬기는 삶으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계속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자신들이 의존했던 강대국들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죠.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망했고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았습니까? 왕족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던 거죠. 이제 하나님 나라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소망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사야 40장 9절 10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오셔서 친히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다스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은 다름이 아닙니다. 포로들이 지금 비록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 바벨론이 아니라 이제 세상의 그 어떤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친히 통치하시게 될 거라고 선포를 해요.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사상을 갖게 되는 거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대망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친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 뒤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외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결국 왕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은 당시 유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던 방식과는 완전히 달라요. 세상의 임금들은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부리지만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다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하실 분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통치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주님이 되심이 명확하게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구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시는구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구나, 이런 놀라운 복음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이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백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겉모습, 얼굴, 직업, 성격이 달라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제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다른 어떤 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음식점에 갔는데 아주 음식점이 불결하고 종업원도 친절하지 않고 음식도 맛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나중에 다시 그 식당을 가게 되었는데 예전에 그 음식점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식당 안이 청결해졌고 종업원도 친절해졌으며 음식 맛도 아주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식점 참 달라졌네요 하니까 종업원이 하는 말이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니까 분위기도 달라지고 서비스도 달라지고 음식 맛도 달라졌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이 되십니다. 물론 그 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주님이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정말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되심이 명확해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그것이 바로 부활을 소망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면 우리는 마땅히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가 되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의 주님이심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선포된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의 산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